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러한 조롱은 네가 무슨 왕이냐며 조롱한 것이지 뭐. 그 당시에 왕과 총독들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홍포를 입히고 멀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임금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리고 온갖 조롱을 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런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의 가능성도 없음이 더욱더 분명하여집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모두 유대인의 왕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니 빌라도나 그 군인들처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여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누군지 성경을 통하여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예수와 같은 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이런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조롱과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십자가의 형틀 기둥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로로 걸쳐지는 나무는 죄수가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수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매란 살점이 찢어지는 매입니다. 그런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이미 탈진할 지경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니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였습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의 이름이 해골의 곳이 된 것은 이 골고다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로마를 반역한 자들이 많이 처형되었기에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맛보시고 더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군병들은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는 제목을 쓰는 곳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어떤 죄인지를 밝힘으로 지나가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는 살인 강도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합니다.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 곧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모습에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전하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거나 또 하나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에 예수께 주어 맛있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잠시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에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개 탄 것이란 극도로 쓴 식물의 즙을 신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면 너무 써서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만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었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역사 속에서 그 만왕의 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약이란 때를 정하여 약속하여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